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러분, 가족들 안에도 서로 속고 속이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이 언약의 가정이 반쪽짜리 가정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물론 뒤늦게 후회하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절반의 변화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절반의 변화가 아니라 온전한 변화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히게 되었고 결국 본인이 또 다른 일 하나를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자기가 사랑한 야곱을 어떻게 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도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가 에서처럼 야곱도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 삶에 아무런 낙이 없을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설득해서 이삭을 설득해서 보내게 되어지고 또 이에 이삭도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며 당부하는 말씀이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자신을 속인 리브가와 야곱이 달갑진 않았겠지만 그리고 썩 내키진 않았겠지만 다시 한번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 발 물러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 감정과 또 내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 발 물러섰을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한 주간 동안 어떤 모양으로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또 주중에 제가 2번 가스펠 프로젝트를 또 준비해야 되고 이 많은 상황 속에서 이 하루는 계속 담임 목사님이 가시면서 그러고 가셨어요. 윤 목사, 이제 설교 끝나면 또 설교 준비해야겠네. 설교 끝났는데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또 설교 준비하면 또 설교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데 그런 삶을 이제 일주일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게 자리에만 앉아 있는다고 또 계속 설교 준비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루는 일부러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둘러보면서 이곳저곳 둘러보기도 하고 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목요일이었는데 지난 목요일이었는데 오히려 머릿속에 생각이 또 정리가 되고 또 일을 하면서도 또 다른 설교의 어떤 문구들이나 또 내용들이 생각이 나고 또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을 저도 경험해 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든 어떤 복잡한 일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잠시 우리의 감정과 생각들을 내려놓는 시간들은 분명히 중요하고 또 한 발 물러섰을 때에
분명히 실마리가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에게 당부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는 당부였습니다. 무조건 친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내용이었죠. 여러분, 이삭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첫째 에서가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햇사람과 결혼할 때에 한마디도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삭이 가장으로서 중심을 잡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때로는 쓴소리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언약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된다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만약 아무런 지도도 없고 또 아무런 책망도 없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아니면 점심 메뉴로 무엇을 고르는가, 사실 이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싸울 필요도 없고요. 기관 모임도 여러분들이 하고 오셨지만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관 모임을 현충원으로 가든 아니면 수통골로 가든 뭐가 중요해요? 어디든 여러분 기관에서 좋은 곳으로 가시면 되지 그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또 수통골에 가셔서 오늘 그럼 뭘 먹을까? 오리를 먹을까? 냉면을 먹을까? 여러분, 그것 가지고도 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내 의견을 막 주장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정말 주장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들은 있죠.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명확하게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삭이 그 모습을 비로소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 야곱의 때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멀리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결혼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투영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에서로 착각했을 때 그에게 했던 그런 축복과는, 그런 축복의 주체가 아버지 이삭이 맞았지만, 이제는 정말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쩌면 자신의 재산들,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종들, 그리고 아비멜렉과 맺었던 화친 조약으로 얻었던 평안들, 이 모든 복을 소유했다고 그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복을 물려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에게 충분하다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아들을 축복하는 이 과정에서 겪은 사건을 보면,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어요. 엄마와 짜서 축복권을 가로채고 모든 축복을 받게 되었지만 결국 그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어진 것이죠. 어머니 리브가의 이 오빠라는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안심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이 야곱의 삶에 얼마나 더 험난한 삶이 시작되어지는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장작 14년 동안이나 종노릇하는 야곱의 인생을 우리는 또 바라보게 되어지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것이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야곱은 술수가 많고 또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자기보다 더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라반을 만나서 결국 14년을 고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고생이 자기 앞에 놓여졌다는 것을 그는 모르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죠.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게 축복권도 내가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버지 그 이삭의 축복도 자기가 온전히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또 어머니의 도움으로 형 에서가 자기를 향해서 살기등등한 모습 속에서 도망갈 수 있는 이 도피처까지도 잘 마련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때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할 때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막 다 들어주시는 것 같고, 뭐만 하면 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야 뭐 이렇게 했더니 나 뭐 다 잘 돼, 너도 한번 이렇게 해봐 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바로 그때가 우리의 영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잘 돌아간다 한들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약함이 나의 강함보다 더 강함을,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보다 더 강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보내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것이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에서의 모습을 보고 또 본즉, 떠나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또 보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기는 가나안의 여인 햇사람과 결혼했었거든요. 그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부모들에게 근심을 끼치고 또 부모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을 에서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의 소생인 이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또한 바른 선택은 아니었죠. 여러분, 에서의 선택은 늘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던 선택이었어요. 단 한마디 부모에게 물어본 적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단 한마디 하나님께 여쭤본 적이 없어요. 즉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판단되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막힌 것들이 머릿속에 생각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 그건 기막힌 생각이 아니라 잡다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꼭 설교를 할 때 원고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쓴 원고이기 때문에 이 원고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원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고대로 설교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중에 생각나게 하시는 다른 말씀 구절도 있고 또 다른 예화들도 있고 또 다른 이야기거리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설교 원고를 쓰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순간 머릿속에 번쩍이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건 정말 기막힌 생각인 것 같고 바른 생각인 것 같고 이게 맞는 생각인 것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불쑥불쑥 찾아올 때에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잠시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맞는지를 여쭈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세운 방법과 내가 오늘 결정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약속, 그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언약을 따라서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자기의 친족 가운데서 아내를 구하러 떠나면서 틀어진 모든 것이 이제서야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또 청년들을 참으로 많이 봐왔어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든 또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이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애쓰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들의 고백은 처음엔 그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분들은, 이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또 종종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말씀과 부딪혀서 넘어져 보기도 하고, 또 말씀과 부딪혀서 고민해 보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 말씀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삶의 모습들이 영적인 싸움의 모습들인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흐트러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또 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족 중에, 아니면 그것이 형제 자매 중에,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내 마음의 생각이나 질서일 수도 있고, 바로 그때 그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할 때 거룩함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잘못 놓여져 있었던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판단되어지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바른 길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때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삶에 틀어지고 하나님,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자리를 잡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이 새벽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거룩한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